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의 산당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1000번제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광경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줄지어 서 있는 1000마리의 번제물, 소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00마리의 짐승, 1000마리의 가축, 1000마리의 소떼를 머무르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공간이 필요할까요? 솔로몬이 그와 같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쉽게 마음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규모의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같이 엄청난 양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혹시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꿈에 나타나 주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 주실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해결해 주셔야 될, 내가 1000마리 번제를 드려서라도 뭔가 응답받고 싶고 해결받았어야 될 문제가 있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고 드린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문제 해결, 응답 주시고 내가 더 큰 복 받기 위해서 드린 제물도 아니라면 솔로몬은 왜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다른 속셈이나 다른 꿍꿍이나 다른 육신에 뭔가 이유가 있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그저 힘이 닿는 대로 내 정성껏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그는 힘껏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 없이 1000마리의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깊고 컸던가, 그것이 바로 1000번제를 통해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귀하고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나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사건이나 동일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으세요? 네. 대답해 보세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어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한 것은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세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1000번제라도 드려드릴 마음이 있으시냐는 걸 물어본 겁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드리세요 라고 말씀드릴 게 아니잖아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라도 주님께 부어드릴 마음이 있으시냐고 제가 여쭤봤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1000번째의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향유옥합이라는 귀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짓없는 사랑과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에 드려지는 두렉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1000번제처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시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시고 우리의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셨죠?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심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사랑과 그 중심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을 만나 주신 것 같이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밤에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해라. 내가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뭘 구했죠? 자, 우리가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혜가 떠오릅니다. 솔로몬 지혜와 당연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것이잖아요. 근데 본문에서 뭘 구하고 있죠? 본문에서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구하고 있지 않아요. 자, 9절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자,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다.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12절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자, 솔로몬은 지금 지혜가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가 나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구했다 응답하고 계시고, 또 역대하 지금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역대하 1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역대하에서는 정확하게 지혜에 대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왜 열왕기상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는데 왜 다른 본문에서는 지혜를 구하고 있지? 성경이 잘못된 건가?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지혜를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근데 지혜가 뭔지도 모르고 구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안다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지. 그런데 지혜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지혜의 정체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언어에서 지혜는 종종 듣는 마음으로 번역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하셔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 같이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알고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은 무엇이다? 역사하는 것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수고하는 것이다. 소망은 무엇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면 이제 행복한 교회는 듣는 마음에 지혜가 넘쳐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무엇 하시던 분이었죠? 예수님은 들으시던 분이었어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두루 다니시면서
죄인들, 병든 자, 지치고 연약한 상한 모든 육신의 소리, 한숨 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지혜시라면 그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내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늘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10절에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왕으로서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참 합당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구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12절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가 구한 것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요.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자, 우리가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물론이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셔야 될 것은 내 마음에 드는 것 구하지 마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그것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것을 구하실 수 있는, 기도하실 수 있는, 간구하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지혜, 그것이 지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합당하고 지혜롭고 마땅한 것,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구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듣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두신 자리에서 급하게 입을 열고 내 의견을 말하고 나를 표출하기보다는,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주여, 나 두신 자리에서 이제 내 이웃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 나 두신 모든 삶의 걸음걸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이 시간 종에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합당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까지 더하여 주시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까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처럼 듣는 마음이 지혜다, 듣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문제는 성경에 이런 부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58절. 사도행전 7장 54절로 5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스데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모세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자, 마음에 찔림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스데반을 향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네가 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네가 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느냐? 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느냐?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느냐? 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분을 품고 일을 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1번 자복하고 회개한다. 2번 일을 간다. 네, 뭐가 옳아요? 2번. 뭐가 옳죠? 1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뭐가 옳습니까? 일을 가는 게 옳아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어요. 그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라고 하셨어요.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찔림이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이 정상이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것이 정상이고, 우리의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발가벗겨지고 두려워지고 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말씀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시는 소린가 하는 분 있으시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 한 사람 들으라고 이 말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들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서 내가 찔린다면 감사하셔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찔림이 온다면 말씀 전한 이 정목사한테 일을 가지 마시고, 혹시 마음에 찔림이 오시거나 부끄러움이 오시거나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신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고 회개하시고 말씀으로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던 사람들이 마침내 어떻게 하게 됩니까? 57절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했어요? 귀를 막고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혜는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되어지고,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를 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는 귀를 열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내가 귀를 닫았던, 내가 바로 스데반을 돌로 치던 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아니라 이를 갈던 자였다면 주여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더욱 말씀 따라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주님을 내 마음 지경 밖으로 몰아내고 주님을 돌로 치던 그 사람이 내 모습이라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듣는 마음,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어서 속히 내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모셔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서 외롭게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내 형제와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부모,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실 때 스데반의 기도를 들을 때 솔로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듣는 마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부족하시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신 분은 아마 말씀을 들어서 아실 텐데 거기에 한 사람이 나와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돌아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빌립이 달려가서 물어요.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깨달음이 없는 채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청하여 마차위로 올렸다라는 거예요. 빌립을 청하여 올렸을 때 빌립을 통해 그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는 세례를 받아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그의 남은 길을 기쁘게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예배를 드려도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보아도 깨달음이 없다라면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청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렸을 때 그에게 깨달음이 임했고 그 삶에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시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 지혜를 청하시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시면 우리 삶에 깨달음이 오고 우리 삶에 기쁨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단 한 가지다. 하나님께 청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청구하지 마시고 내 옆사람에게 자꾸만 내 기쁨을 청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청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청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우리 삶에 구한 것을 응답하시고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제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구하기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고 듣는 마음을 우리 가정에게 부으시고 듣는 마음을 우리 교회에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배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늘 주목하시는 나의 심령이 되도록 늘 지혜로운 듣는 마음을 주님께 구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체험받으시는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풍성함을 나누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